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대체로 누구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오랜 시간 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것이 힘들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아마도 사시리라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병이 쉽게 낫지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는데 이 병이 낫지 않아서 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들은 건강한데 가족들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고 또 뒷바라지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해갖고 참 사는 것이 힘든 분들 계시라고 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자녀들 가운데 요즘 취업이 참 안 되죠. 이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시험 공부 오랫동안 하는데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고 또 진학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자꾸 늦어져서 본인도 힘들고 또 지켜보는 가족도 힘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 또 계시라고 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가정이 화목하면 좋은데 뭐 가진 것 좀 없어도 좀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이 식은 가정,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안 돼서 뭐 대단하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내 옆에 와서 예배만 드려줘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겠는데 평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참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할 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할 때 함께 꾸지 못하는 것만큼 참 힘든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든 분들 분명 또 계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으시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았던 현인들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먼저 로마의 제16대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책인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잠시 잠깐 흥에 겨워 추는 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막 투쟁하고 싸워야 할 씨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즐기는 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면서 막 해결하고 훈련해야 할 씨름과 같다. 투쟁해야 할, 싸워야 할 씨름과 같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다음과 같이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인생에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한다. 그런데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 못하실 분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또 기쁘게 살고 싶죠.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까지도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 이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오래된 문제들, 그래서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이 오래된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오래된 삶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 우리가 오늘 본받고 따라야 할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12년 동안 걸린 병, 혈루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요즘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 하혈하는 병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오랜 시간 동안 이 하혈하는 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고 특히 성서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려 12년 동안을 이 병을 앓았으니 몸과 마음이 막 망가졌을 때는 망가졌을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바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처음부터 절망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분명 소망을 가졌어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분명히 여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도 여러 의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소망도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리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 병은 더 깊어져만 갔고 26절 우리가 읽은 대로 오히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마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치료의 과정에서 사람들에게도 막 속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았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막 달라붙어서 이 여인의 재산을 아마도 갈취한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병을 만약에 우리가 진단을 받고 그런 병이라고 우리가 만약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병에서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좋다라는 약도 드실 것이고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많이 봐서 이거 안 날 것 같은, 이거 비의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치료이며 또 약이며 알매도 불구하고 막 그런 약도 속는 셈 치고 드실 것이고 막 미신적인 행동도 막 서슴지 않고 하실 분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살려고요. 살아야 되니까 막 그렇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세는 더 위중해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으니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도 다치고 마음도 잃고 또 돈도 잃고 재산도 탕진하고 이러한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말씀에 듣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삼중고가 뭡니까? 더 사중고, 오중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지금 설명드린 것에만에 국한되지 않아요. 더 큰 고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15장 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을 아주 모세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하혈을 하는 병, 이건 성경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오죠.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병을 아주 부정하게 여겨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가족들도 못 만나게 했고요. 심지어 1세기 유대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됐어요. 이 병에 걸리면 남편은 그냥 아내를 그냥 내쫓아도 됐어요. 합법적으로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성전에 나와 예배도 못 드리게 했고 이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기댈 사람 하나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몸도 망가졌지, 마음도 망가졌지, 외롭지, 두렵지, 거기다 재산도 다 탕진했지. 이 여인은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이랬던 여인, 오랜 시간 12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온 여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즉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래서 우리의 오랜 삶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 나는 이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노라. 아멘. 예수님의 안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그냥 따뜻한 기도와 음성도 필요 없어. 신방 오시는 것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무슨 치료의 행위도 필요 없고, 그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나는 병에서 낫고 내 오랜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여인의 병이 낫고 오래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오래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고 겨자씨 보셨습니까? 이 깨알보다도 작아요. 그런 정도의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유지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도 봐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없어서 막 조급해하고 막 안달하고 막 자신이 막 학대하고 막 자신을 막 몰아세우고 막 남들도 힘들게 하고 막 행복이 사라져요. 감사가 떠나가 버려요. 의심이 막 생겨요. 이런 분들 참 많죠. 저는 목사로 살면서 평생 교회 문턱을 이렇게 드나들으셨는데도 이 믿음이 하나가 소유하지를 못해서 자라지를 못해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과는 저 거리가 먼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믿음, 예수님은 하실 것이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옵으셨던,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느냐? 나의 간구를 잊으시겠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는 절대 믿음, 반드시 하신다라는 절대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고 또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어떻게 엿들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30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래. 그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어. 한 번도 그냥 세상을 보지 못했던 자가 막 눈을 뜨고, 그가 말씀하시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쩍벌쩍 뛰며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의 그림자만 밟고 그와 눈만 마주치고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막 병이 낫고 세상에 문제가 막 해결된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고 말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 막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런 말들을 듣자 이 여인의 이 마음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막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막 뛰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목사 개인의 의견, 개인의 철학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잠시 잠깐 내 생각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내 의견과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고집 아직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고 곰곰이 생각을 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유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멍하게 딴 생각하고 멍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절대로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들어오더라도 한 귀로 나갔다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여기에 안 맺혀요. 안 남아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들으라 말을 하죠. 이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이 무엇하는 걸까요? 수용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라, 능력을 보이라,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오래된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오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에 대도 나는 병에서 나을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그 오래된 삶의 문제에서 해결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그녀가 어떻게 이 오래된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간절히. 반복은 행위를 나타내고 간절은 자세를 뜻해요.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 혈루병, 12년간 오래된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여인에게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뭐 했다고 합니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옷에만 손을 대도 난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다, 생각함일러라는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 동사로는 레고라는 동사입니다. 레고라는 동사인데 이 레고의 정확한 뜻은 마주보고 대화하다, 마주보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대로 놓고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마주보고 누구와 대화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와 대화하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출병,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하혈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가족도 못 만나요. 예배도 못 드려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와 대화를 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혼자서. 내가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하나님,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각함일러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단순히 한두 번 끝난 작정 기도에 끝난 것이 아니면 또 알 수 있어요. 이 생각함일러라라고 번역이 된 동사 레고의 시제가 오늘 우리나라 어법에는 사용되지 않는, 있지도 않는 시제예요. 반복적인 행위를 뜻하는 시제인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했겠어요. 혼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격리가 된 상태에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외롭고 오갈 데 없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이 절망적인 여인,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난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잠깐 쉴 때도 잠자기 전에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그토록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랜 삶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간절히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반복해서 간절히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른 기도자의 모습은 또 아니에요. 무조건 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막 기분이 들어서 그것이 마치 믿음화될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 기도는 내 뜻, 내 원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서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원이 되길, 내 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설령 그리 아니하셨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반드시 더 좋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더 선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만 똑바로 서 있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래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오래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용기가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 말씀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12장 2절에서 15절에 이 하혈하는 병, 유출병은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모세 율법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껴서 예수의 옷을 잡았어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구원까지 하셨어요. 영혼의 구원까지. 참 용기 있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이 믿음이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으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상황이 매우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 여인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옷자락에 막 손을 잡으려고 해야 할 사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져서 병들어서 차마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사교적이던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그냥 끊어버려요.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막 싫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열정으로 불타던 사람, 사명감으로 막 불타던 사람이 차갑게 식고 냉랭해져요.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절박하면 갈 것 같죠? 아니요, 절박하면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용기를 못 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침체가 돼서. 예배 자리까지 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것 같죠? 절박하면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다운되고 더 그냥 나부러져 버려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안 그랬겠어요? 여인은 안 그랬겠습니까? 1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혼자 막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영적인 침체에 빠졌었겠어요.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보통 용기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그 자리까지 가기가.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게, 이게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꺼진 이 마음의 불,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가슴이 뛰어요. 다시 은혜가 막 넘쳐요. 다시 사모함이 있어요. 다시 막 사명이 새로워져요. 이건 보통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찾으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그 위에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왔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옷자락만 손을 잡아도 나는 병에서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보통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도 이런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다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무너진 기도의 지단이 다시 쌓아져야 돼요. 이 퇴색됐던, 빛이 발했던 사명이 다시금 선명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고 다시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저 별천지에 어디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단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고 여인의 오래된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살다 보면 대부분 우리는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이 문제라는 게 쉽게 해결도 안 돼요. 따라서 이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열쇠가 되시는,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래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났던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꼭 소유하고 또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때가 되면 주의 옷자락을 반드시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우리 오래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